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제일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1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연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육신도 연습해야 되고 영도 연습해야 합니다. 근데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이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만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것을 영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의 육체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하늘과 깊은 치밀함과 교제 가운데 영이 마음껏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 가졌습니다. 마귀는 그에게 다가와서 세 가지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너 먹어라라고 했던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육체를 채우기를 원했던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동안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흔들어 놓을까? 육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시험이 아닌 육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육은 영원한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제자들을 향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전부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육을 쳐서 죽이는 것, 즉 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당할 것인데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라고 할 때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영역,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즉 교만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정의 이 혼적인 영역은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넘치는 법이 없고 채워지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높여도 내가 이쯤이면 되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업으로 말하면 정말 대기업 중에서 1, 2, 3번도 아니고 최고 가는 기업의 그 회장이 되는 것, 어쩌면 이런 것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사라질까요?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의 CEO, 회장이 되면 그는 거기서 만족할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법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육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너무나 적절한 거예요. 육은 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채우라고 말합니까? 영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그 말씀을 반응하면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이 땅에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유혹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이 끝나는 적이 한 번도 있었나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맛봤을 때 그것이 끝난 적이 있었을까요? 예, 그러면 주사 한 방 맞고 그 다음부터는 안 맞을 겁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 번 경험하면 그 한 번이 안 되고요.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것을 의존하는 성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영이 기본적으로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 공기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무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계속 호흡하면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산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호흡하지 아니하면 영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 닫히는 거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 가운데 매일매일 갈망은 어떤 갈망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을 향한 갈망.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적과 꿀을 사는데 이것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좋은 걸 값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왜 값없이 와서라고 할까? 그것은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개나 돼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뭘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밭에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하고 다 팔아 이것을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인생 전부를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팔아낼 값어치가 있는 것,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무엇으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육은 만족시키는 법이 없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꿈은 이루어지다. 꿈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꿈 안 꿔도 될까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꿈 안 꿔도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추구함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을 무엇으로 삼을까요? 나 오늘 최선을 다했어. 감사한 하루였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양식을 최선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10명을 치료할 거야. 10명을 탁 치료했어요. 나 오늘 일당 다 했어. 피곤해. 나 지금 쉬어야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를 10명을 치료하는 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양식은 뭘로 삼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점을 한 번도 정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기대치를 한 번도 정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40장 그 희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해서 이것이 움직일 때면 나의 상태와 상관하지 않고 모든 걸 철거하고 이동해야 했던 것처럼, 또 나의 상태와 상관하지 않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다가 장막을 쳐야 했던 것처럼, 어떨 땐 우리가 여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살다 보면 있잖아요. 여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칠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좋고 싫음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영의 사람들은 그분이 하라고 하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새롭게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식은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건가? 나 지금 바쁜데 나 미리 약속해 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양식을 내가 못 먹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딱 지고서 다른 걸 원하려고 할 때 내가 품은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음성이 내 영에 들리지 않았을까?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붙여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서 그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미 출교하기로 전부 약속이 되었고, 이미 출교하기로 공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하늘의 양식인 거 알아. 근데 나 출교당할 거 두려워. 나 저 양식도 어떻게 구해다 줘. 나도 저거 먹을 거야 하면서 그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혼밥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 아니고 혼합, 전주 비빔밥,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것도 놓지 않고 저것은 꼭 얻어야 되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어떤 걸까요? 때로는 착취합니다. 때로는 억압합니다. 그렇죠? 예, 때로는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행동을 많이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는 것,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것, 그분의 뜻을 양식으로 삼는 것, 이것이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미 우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뒤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666 표를 봤는데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먹는 문제가 표를 받지 않으면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내 방법으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릇 시냇가가 말라간다? 여전히 까마귀는 오고 있었다. 예, 그가 떡을 나름 물어다 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떡 먹고 엘리야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영양실조 걸렸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시간 가다 보니까 뭐 허리살이 빠졌다 이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아마 그도 확진자가 됐을지 몰라요. 떡 먹어서.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시는 겁니까? 그를 전부 아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어떤 일이 몸에서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심으로 해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 전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엘리야가 사신을 보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물이 말라가는데 날 어떡하라고요? 지금 나 살려주세요. 이런 걸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나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주인과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냥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7절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가문은 해도, 할렐루야, 예, 가문은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냐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 하나님을 정말 믿니?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나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지로, 신뢰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로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는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주님을 의지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하면 하늘의 양식이 아닌 육의 양식으로 대처해 버리면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양식을 삼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탁월한 결정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양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말씀이 풀어졌어요. 양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가서 이제 그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 이 방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러 나갔다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어찌할꼬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럼 내가 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올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한올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을 만지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등식이 성립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식을 가지고 환영받는 곳으로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환영받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파송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한올 양식을 가서 풀어 놓을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파송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두 사람을 택하였을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안에는 끊임없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연약함이나 부족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나갈 때 성령이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들이 나가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이 앞서 수많은 심령과 영혼을 만져줘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온 열방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렇게 발산할 수 있도록 발산할 수 있는 거기까지 딱 서 있을 그 사람, 하나님 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그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9장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심었을 때 주님은 왜 내가 콩씨가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는 콩을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과나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주님은 사과나무를 사과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까요? 왜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를까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없어야 될까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내가 배운 것도 내가 아는 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너무 유명한 거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리라.
그런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수 없는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상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 베드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살고 싶어 합니까?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겸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고 사용하실 거야.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 모양대로 그대로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78편을 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5편을 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36편을 보려고 했어요. 이 말씀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쓰임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가, 이런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78편도 그렇고 105편도 그렇고 106편도 그렇고 136편도 그렇고 하여간 이것을 제가 쭉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쭉 하고 나면 또 막 많은 시간들을 막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또 그 다음에 그거 나누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옥토라고 하는 걸 좀 비교해 보려고 했어요. 이건 한번 잠깐 짧은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니까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은 우리가 이제 양식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이기 때문에 신명기 8장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주제로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알지 못하던, 그렇죠?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던,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뻔한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겠지? 이거 전혀 새로운데? 이거 긴가? 이거 가야 되나? 하나님이 이런 걸로.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떻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조적인 거. 그렇죠? 창조적인 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합니까?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이렇게 3절처럼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보세요. 3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창의로운 방법으로
전혀 낯선 방법으로 이게 되나? 고개를 몇 번 까우뚱까우뚱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도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인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성령님을 앞서간 적이 없어요. 그것이 사역의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스스로 앞서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늘 양식. 그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모든 원리가 그 기도 속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자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 치기만 하면 많은 게 나올 거예요. 내가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이건 그래도 잘 목사님들이 풀어놨을 거라고 일단 신뢰하면서 그렇게 맡길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왜 그분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까? 그분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나는 그 거룩한 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근데 왜 나에게 거룩을 요구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뭘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늘 양식.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 양식을 소유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액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딱 책상에서 자 시험 딱 돌리고 답 써.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맞는 답을 썼다고 아는 게 아니고 뭐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 말을 순종하는지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환경에 무엇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도, 그렇죠? 역경도, 그 다음에 메마름도, 광야도, 배고픔도, 조림도, 가람도, 이걸 허용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 과연 내 사랑하는 백성들은 무엇을 택하나? 내 말을 택하나?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사. 그래서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게 어디라고요? 시편 78편, 105편, 106편, 136편, 이게 쭉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다 찾아봐셔야 되는데,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읽기만 하면 돼, 읽기만. 저도 여기서 보면 교독하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고에도. 그냥 쫙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2절 3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요구할 때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응답해 주었는데, 다 공급해 주었는데도 그들은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의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뭐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물론 78편, 105편, 106편 곧 다 나옵니다. 그들을 진노하사, 또 한 단어, 그들을 멸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이길 원하였어요. 기쁨이길 원했어요. 온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 양식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신약으로 하나 넘어갈까요? 신약은 제가 고민하다가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세 군데를 다 찾아보다가 마가복음 4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이걸 구약으로 쉐마죠, 쉐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간혹 가다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셨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 나올 때 찾아봤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한번 다 찾아보라고. 이 문맥으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시 일곱 교회를 향해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 일곱 교회는요, 몽땅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아버지 마음이 뭘까요? 그거는 위너라는 거예요. 위너,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이기는 자가 되라. 즉 하늘 양식을 소유한 자가 되라. 하늘 양식이 뭐예요?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그를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하늘을 양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기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양식,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분의 빛,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뭐하니? 모르니가 청구하니죠. 예. 아까 주님 그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어떤 의미예요? 라고 모르니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청구.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주는가?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어 할렐루야. 양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될까요? 절소로 말하면 20절의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양식을 소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초자연적인 영역을 공급해 주는구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삶은 내가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삶 자체가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30, 내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으면 30배, 10배, 100배. 내가 왜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동일한 약속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에서도 그 옥토가 딱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행동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땅을 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미 우리 잘 알잖아요. 제가 하도 그 마음에 인용해서 7절, 8절, 9절, 10절 옥토니라. 똑같은 거죠. 뭐하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떡이 아닌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똑같은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결한 가족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할렐루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몇 분이 막 그 행동하는 거 보고 웃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사는 가운데 보세요. 부족함에 대해서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안 되는 사역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요, 지나치도록 형통했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쏙 지나가면 다 이루어졌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다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다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 중에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만 병 나았더라, 귀신 나갔더라, 문제 해결했더라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달라. 그럼 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는 그런 은혜가 막 나타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늘 양식을 우리보다 차원 높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에서 우리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올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좁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섞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게 하는 것. 더 구별돼서 더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 더 거룩하고 성결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그분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밭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듣긴 들었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뭐는 가지고 있어요? 들었잖아요. 지식으로요. 지식으로. 근데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생명, 선함, 인자함, 자비함, 긍휼함, 용서함, 간영함, 하나님의 열매는 안 맺혀져요. 왜요? 지식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왔으니까 뭐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형은 만들어내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거잖아. 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잖아. 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잖아. 니나 그렇게 살아라. 근데 뭐만 한다고요? 모형만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만, 이론으로만, 논리적으로만. 그냥 삶 딱 들어가면 뭐예요? 그쵸?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말은 너희가 행하는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는 거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없어요? 삶에 딱 들어가 보면 쭉정이에요. 하나도 쓸만한 게 없어요. 전부 속이 비었어요. 그들은 하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살지 못하니까 모두 죽어요? 육도 죽는 거예요. 육도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서 두 번째가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깨달아지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오히려 말씀을, 양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뜻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은데 뭐죠? 우리가 유종의 미라 그러잖아요. 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시작은 늘 하는데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라니까 끝까지.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옥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라고 하는 옥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 양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우리 성결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늘 우리 안에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가지고 살잖아요. 재리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로 나올까요? 19절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거 늘 있잖아 우리. 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늘 있는 거하고 이것 때문에 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다 있지. 뭐 있으면 다 먹고 싶지. 그렇죠? 나도 먹고 싶은데 뭐. 어제도 저 혜빈이가 빵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혜빈이 맞죠? 네. 그냥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 만들어 놓을 걸 정보를 미리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좀 덜 먹을 텐데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물 먹어가지고 3그릇이나 막 물을 막 이렇게 마셔가지고 막 집에 가니까 막 수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빵하고 막 그쵸? 그걸 못 먹었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네. 혜빈아 또 만들어줘.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이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손해보며 살지. 그걸 다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손해보면서 살고요. 하나님이 나는 복 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예? 깎지 말고. 예,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좀 자꾸 나눠주고, 예, 자꾸 심어. 우리 사모님 잘하잖아요. 그쵸? 나는 참 놀랐어요. 막 어른들도 주더라고, 막. 예, 근데 참 재밌긴 해. 근데 그게 믿음으로 심잖아요, 막. 그러면서 뭐예요? 막 얼마나 그 복을 기대할까? 와우. 그 참 작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유혹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건 정말 힘들어. 나도 욕심이 얼마나 많다고. 많이 봤잖아. 내 욕심 있는 거. 못 보셨어요? 욕심 나 막 부리는 거 많아요. 그냥 배가 나갔겠어요?
사모님 말씀처럼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 못하고 한 숟갈 더 너무 맛있게 해. 예. 그래서 내가 어떨 때만 내가 화를 내요. 뭘 화를 내냐 하면, 아니 이거 안 먹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싹쓸이 하지 왜 먹을 것처럼 있어가지고 나도 못 먹게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밥상을 차리면 거의 그냥 빈 그릇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제가 너무 맛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살찌는 건 저한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약간 맛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욕심을, 나도 이게 욕심이에요. 속으로는요, 이 배 생각하면 그만 먹어야 돼 이랬는데 그 맛 생각하면 얘가 막 그냥 막 땡기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눈이 막 뱅뱅 돌아가지고 막 그래서 가끔 내 눈치 봐.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물어볼 때 있어요. 다 먹었어? 그러고 이제 그거 먹으려고. 정말 맛있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욕심은 서로 다른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지 참 다 욕심이 있어. 근데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네?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걸 어떻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도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는지 몰라요. 갑자기 이제 우리 여러 저기 카톡도 있고 막 여럿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해서 뭐 이렇게 뭐 했는데 뭐 필요하다. 뭐 같이 뭐 십시일반으로 하자. 뭐 거기 뭐 이렇게 뭐 거기 그냥 계속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다녀가셨는데 또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냥 많고 적고 양을 떠나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뭘 기대할까요? 주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하늘 양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졌던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들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7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6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인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삶처럼 하늘 양식을 가지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달려가는 우리 성결한 한 분 한 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제는 하늘 양식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의 손에 붙들린 그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10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